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여자의 행한 일입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는 이 베다니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날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훈을 또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 수요일 날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모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최후의 만찬과 또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체포되심과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계속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전장인 24장과 25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것. 근데 그때 양과 염소에 나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헐벗었을 때 입혔고 마시게 했으며 돌아보았나이까 했을 때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다가 보니 이제 수요일이 된 것이죠.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에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해질녘이 그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시다 그러면은 5시 30분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다가 6시가 넘으면은 뭐가 된 거예요?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다 이어갔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그 기록은 이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또 심판에 대한, 또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 천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괴계, 음모를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6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향유 부음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다음에 배치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향유 기름 부음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6월절 엿새 전인, 즉 토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럼 분명히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이틀 전이니까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오늘 6절과 7절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그 전인 토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토요일 날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수요일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일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실제로 일어났던 토요일 날 일어났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 기념하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죠. 뭐 다른 데서는 잔치하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마리아도 등장하고 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었던 그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그 다음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다 하거늘. 네, 제자들이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분을 내면서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목소리를 크게 낸 주동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당국자들의 무리예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부류의 무리들은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고요.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위정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이에요. 지도층에 있었고 또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사고로 의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경받고 고귀한 신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수요일 날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모였다고 해요? 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문, 우리말 성경의 아문. 그런데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와 NIV에 보면은 이것을 어떤 단어로 적고 있냐면 팰리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팰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팰리스. 뭐죠? 네, 궁전. 네, 궁전, 궁궐, 왕실 또는 대저택, 뭐 대궐과 같은 집,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팰리스. 우리 그러면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예루살렘의 도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빨간색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겠죠. 이 파란색으로 화살표에 되어 있는 그 화살표 꼭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어퍼시티라고 되어 있죠. 어퍼시티. 그리고 또 빨간 화살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어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어퍼시티는 상류 도시 그리고 로어시티는 하류 도시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상류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류 도시가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 화살표 끝에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가야바의 팰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라고 되어 있죠.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바로 저 누워있는 화살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았듯이 상류 도시와 하류 도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림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하류 도시에 있는 집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위쪽에 있는 집. 그 집 안의 내부가 저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층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1층에는 동물을 키웁니다. 뭐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사람이 생활을 해요. 그 위에서는. 그리고 또 2층에서는 주로 잠자는 용도로 사용되는 집. 그러니까 이 집 안에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집이 대부분 저러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요. 또 옥상이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반면에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바로 대제사장인 아문이라고 하는 이 팰리스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대제사장의 집은 저랬습니다. 관저라고도 하는 집.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은 그냥 하나로 구성된 단집, 이 단일 건물에 그냥 뭐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뭐 이렇게 다 동물들과 함께 살았던 집이라면 상류 도시에 살았던 그 당시에 위정자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저러한 집에 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지 가늠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팰리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달리 팰리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러한 집에 산다 그러면은 꽤 부유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아까는 뒷면에서 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앞면에서 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큰 집이 그 제사장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 관저 또는 대궐 같은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네. 뭘 하냐면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계가 뭐냐면은 교활한 방법이에요. 교활한 방법. 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괴계,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교활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즉 공의와 정의의 길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이번엔 두 번째 부류의 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무리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부류였다면 두 번째 부류인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왜요?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덕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서로 높은가 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 사건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나왔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을 보고 분개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내고 그 마리아를 책망했다,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실제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주동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여자를 책망하고 주동했던,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나무라고 분해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요한의 증거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포장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어요. 즉 겉보기에는 이거 그럴싸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런데 사실 그의 속내는 뭐예요? 그거 팔아서 우리 공동체가 소유하는 그 금고, 통장, 가룟 유다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돈 관리였잖아요. 돈 관리. 그러니까는 그가 잡고 있었던, 그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공동 지갑에 그것이 들어오면 자신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쓰려고 했던 그 속내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죠. 네. 이런 부류,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네, 그거 사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스게와의 7 아들들. 이 사람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볼까. 뭐 명성을 얻어볼까. 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예,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유형이겠죠.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교회 것은 내 것.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 막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인이고요. 신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간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어디에 산다고 해요? 촌 베다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촌 베다니. 베다니라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3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얘는 청백약국까지 길 따라 내려가서 직진 밑으로 쭉 직진하면은 바로 화계역까지가 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쪽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베이트 아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베이트가 집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아라는 그 뜻이 가난한 그런 뜻입니다. 즉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촌 혹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이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의 마리아 기름 부음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참 볼만한 것은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떠들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어디 계셨어요? 가난한 마을, 가난한 자의 마을 집이라는 그 베다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번화한 곳, 떠들썩한 곳, 마치 종교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낮은 곳, 그런 곳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출신,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역시도 마구간.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곳 베다니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람산 기슭이라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곳이 감람산 기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 지역 거기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던 그 장소는 어디예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올라가죠. 완전 대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올라가셨던 장소는 가난한 자의 마을들, 가난한 자의 집.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 거기서 승천하셨던, 하늘나라로 오르셨던 하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완전 대조가 됐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에는 천국이 없다라는 그 말이 달래 있는 게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라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사건에서 이 잔치, 베다니의 향유 부음 사건을 바로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즉,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사람이겠죠.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다 모여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혹자는 이 시몬이 바로 이 삼남매의 아버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둥이에요. 문둥이라는 거는 그 당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 사고에는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과 가장 멀게 보이는 그 사람의 집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 가난한 동네, 그리고 문둥병자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자이고, 안 좋은 거 3종 세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용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고기 한 근이 아니라 이 헬라어의 단어에 이제 리트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 리트라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리터,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리터의 원형인데요. 그 당시의 도량형으로 계산해 보면 오늘날 약 355ml입니다. 355ml면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우유가 몇 리터죠? 200ml잖아요. 그거보다 좀 큰 용량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액체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퓨어 나드입니다. 퓨어 나드. 이 퓨어가 뭐예요? 100%, 100% 잔물 아무것도 안 섞인. 그럼 우리 오늘날도 100%라 그러면은 좀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구하기 힘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그 나드 향유를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바로 네팔 히말라야 그리고 인도 고산지대에 자라는 덩굴과 꽃 식물로 작고 분홍색의 종 모양의 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주 원천은 바로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부어들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용도는 무엇이냐? 향수, 그 다음에 향료, 그리고 한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좋은 건가 봐요. 그리고 게다가 그 향유를 담은 용기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옥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구슬옥에 그 다음에 합합입니다. 즉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했다는 거죠. 귀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라바스터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바스터 병에 담아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바스터가 무엇이냐 보니까
이 방해석, 어렵죠. 지질에서 이 방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가 주 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줄무늬가 있는 반투명 용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릇 역시도 이것을 채굴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비싼 용기였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반투명이면서 줄무늬가 있는. 저게 2500년 전 용기라고 해요. 아무튼 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던 용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355ml를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일반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 넘는 가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예요? 거의 전 재산과 같은 가치겠죠. 여러분, 만약에 1,500만 원을 모은다라고 치면은 한 달에 400 버는 사람이 1,500만 원 모으기가 쉬울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500만 원 모으기 쉬울까요? 딱 나오죠. 4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으기가 쉽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은 사람은 마이너스 안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노동자들이 모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네. 부자들이야 뭐 조금씩 이렇게 더 모아서 하면은 모을 수 있겠지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짜 모으기 힘든 것이에요. 즉 거기에는 이 마리아의 거의 삶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집에서 내려오는 갑오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깼다라는 것은 우리가 와장창 이게 아니라 이 앰플 끝에 딱 부러뜨리던 것처럼 그것을 따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잘 밀봉되어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뜯으면 이제 신선한 용도로는 그냥 끝인 거예요. 한번 따면은 다시 닫아놓으면 이제는 신선하면 조금 맛이 가게 되겠죠. 아무튼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한번 집에서 우유팩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부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흘러내리나 아마 다 적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에 의하면은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행카에서 남편 발 씻어주기 숙제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아닌 손으로 발 씻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으로 해라 하고 숙제가 났으면은 네.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질도 주님께 드림으로써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했고요. 또한 자신의 몸,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또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림으로 자신의 영광까지도 주님께 바쳤던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허비, 낭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에 동조하였어요. 어디에 혹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는 데 아마 동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제자들의 신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썼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신념은 이것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것의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해주세요?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다른 이 의견의 충돌에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beautiful thing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일. 그 일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죽임당하기 이틀 전인 이 수요일에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렇게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지나가는 말로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향유 부음이 장사를 위한 것임을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거 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죽음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상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완전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머리로 알고 있었던 유다는 그걸 보고 아깝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있었던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알고 있었던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반면 믿고 있었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 반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알지는 못하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잘 나타내 주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장들을 열고 하면서 그들은 보지는 않았으나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위한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도록 은혜를 베푸셨건만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쓰임 받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 가룟 유다. 제자로 부름받은 특권을 받았어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명. 그 안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또 돈 관리도 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신의 신념과 욕심을 위해 제자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마리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처지이고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케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바로 주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았던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부자 간원이 있었죠. 부자 간원은 예수님께서 그를 기특히 여기고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었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주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득 차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그녀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 역사적으로, 온 이 지구 역사상으로 수많은 왕들과 군주들, 장군들이 있어 왔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수많은 업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기념비가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업적들은 대개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왕들과 군주들과 장군들이 이 세상에서 왔다가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세웠겠습니까? 심지어 기념비들도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 고작 몇 됩니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 다 침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차지하고 전리품들을 쌓아두었고 많은 나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상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도 이름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작은 나라, 그것도 촌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바로 나병 환자라 불리웠던 사람의 집에서, 그것도 많은 남자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은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일에 대한 기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을 때 자신의 반지를 빼어 또는 장신구를 빼어 드린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던 분들입니다. 다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굶기시던가요? 안 굶기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은 성금요일이 됩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던 마리아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낭비가 아니라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바쳐보지 않았으면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뭐 예를 들어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누가 만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라고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얘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렴 이러고 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 기자가 말했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요. 주님을 위해 비우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